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프린트를 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 떠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나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들어보긴 하셨는데 백보자 심판에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는 것인지 좀 자세한 공부를 한 적은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뭐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얼만큼 다른지 좀 이렇게 판별하거나 좀 분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걸 흔히 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인자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는 그 생명록과 또 자기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들이 있어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생명록이 아닌 다른 책들에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또 그렇게 배우고 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아니 거의 100%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책들에는 우리의, 이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도 하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책에는 자기의 행위들이, 즉 자기들의 모든 행위들이, 즉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해갈 수 없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이 죄를 짓기만 하면 그 기록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파렴치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세상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들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그렇게 안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또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리고 이게 그래서 귀 먹고 또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예수님께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끝부분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함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 언제 사함 받겠어요? 예수님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 근데 이제 마태복음 그 본문에는 우리말로도 받을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사하심을 받되 그랬어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언제 사함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냐. 우리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정말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항상 자주 하는데 정말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을 담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세상 죄, 즉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건 다시 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렇게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인간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행하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사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이 인간들을 의롭게 만들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몸을 지키고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건 육신을 쫓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육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의지하여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즉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 구속하셨어요. 그러니 그걸 다른 말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전부 마귀 새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함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을 했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걸 분명하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증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죄는 다 내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이 멸망되는 심판받는 그날까지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뭘 죄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저 그 행위가 나쁘면 다 죄라고 했어요. 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게 그게 죄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하냐? 즉 정욕대로 살아서 이건 분명히 나쁜 건데 그렇게 하고 사는 것. 즉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나 가인의 아들이 또 사람을 살인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그랬어요.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따로 거하는 게 그게 육신이에요. 분명히 제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인가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 공부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때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해요.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느냐면 4번인데요. 그가 와서 이게 설교 관련 선고 4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리를 아니면 어떤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게 하셨어요. 즉 사람들의 죄값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는 그 죄와는 상관이 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어떤 범죄 행위나 어떤 법을 어긴 거나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즉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죄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이제는 세상에서 범죄하고 어떤 나쁜 일을 행한 것, 율법을 어긴 그것이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떤 것도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하고, 그 예수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죄는 그걸 가져가셨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셨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몰래, 사람들 몰래 뒷구녕으로 사람들 짓는 죄를 다 기록을 하고 그걸 다 써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이리 와. 너 이거 죄 졌지?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가져가셨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져가셨다고 하고, 이제 세상의 죄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이제 따로 이 죄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마다 너 이거 죄 졌지 그러고 따져 물으면 스스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 소리부터 지르고 그냥 막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그 말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말씀하신 걸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면 그건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고는 하늘나라에다 사람들 모르게 다 죄들을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거 가져와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서론을 얘기하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악하게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먹은 거예요. 먹었다라는 말은 제가 이 설교마다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세요. 먹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지 우리가 입속에 넣어서 먹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이 유혹을 할 때 그걸 먹었다라는 말은 뱀이 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항상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다 모든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거 하겠다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없이 해보라고 하고 인간을, 그때는 인간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모든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서 가서 그럼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이게 니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처럼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었어요.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처음에 떠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또 나왔어요? 자기들은 다 잊어먹었어도 나오겠다고 한 그 본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도를 닦고 자기가 무슨 그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 선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2장 12절 15절인데요. 7번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건 뭐 하기 위해서 행한다 그랬죠? 네,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도 자기의 본성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게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 안에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 요만큼씩들은 있는 거라 이거야.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또 그걸 또 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다 동일한 조건 아래서 동일한 조항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즉 누구를 때렸거나 사기를 쳤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살인을 했거나 뭐 간음을 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 심판하는 거 아니면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당신은 멋대로 사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불못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거는 죄의 조목조목을 나열해서 이거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올 때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가서 해봐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이 보니까 너 의롭게 되었니? 너 의롭게 되었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의롭게 되었냐라고 그거 묻는 거지. 세상에서 사기질 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폭행하고 이거 죄 끄집어내서 그거 기록해놨다가 그거 심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너 의롭게 됐니 안 됐니 이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됐으면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죠. 예.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요. 9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네. 하나님 심판 안 해요.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이 세상에 그 어떤 심판이 있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심판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지은 죄를 근거로 해서 그걸 다 기록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해서 너는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두 드러나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드러나리라는 게 뭐가 드러나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그 8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받는 게 뭘 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는 그 설교 한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사람들이 목사들 딴소리 하시는 사람들은 그 목사들은 뭐라고 가르치죠?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상 받는 건 줄 알아요. 다 상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들이 다 병신 됐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겠는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 이제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넘어지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몸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은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쫓겨남을 당해서 그걸 빼앗겼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걸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 받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나의 본래 집을 되돌려 받는 게 그게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걸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돌려주는데 누구에게 돌려줄 것 같아요? 자녀에게, 자식, 아들에게. 이제 아들에게 주는데, 물론 맞아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뭐냐면 그 처소를 덧입혀주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라고 했어요. 선악간에는 뭐냐면 선은 하나님의 방법, 악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방법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그것을 되돌려주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나를 행하고 지켜서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나의 선한 모습을 보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나를 보여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되돌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되돌려 받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몸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그 몸으로 이루어낸, 성취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무엇을 성취했냐? 의를 성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라는 말은
선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를 성취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의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었느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 몸으로 이루어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준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처소를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아래서는 선악간에 자기가 몸으로 이루어낸 성취한 그 의를 따라서 처소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뭘로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온전하게 믿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뭘 해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나를 거룩에 가깝게 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 이 사람들은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의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정하신, 짊어지게 하신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그 행했다라는 말은 성취, 프라소라는 말인데 성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몸으로 성취하면 뭘 성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건 심판이 그거라 그랬어요. 심판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의롭게 되었냐 안 되었냐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도 심판으로 드러나는 게 너는 의롭게 됐냐 안 됐냐 이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했다라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의롭게 되었냐 의롭게 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했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2개가 나오죠. 책이 달랑 2개가 아니고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책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해서 이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질문을 잘 들으세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록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아이,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생명록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겠냐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 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뭐 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말고 뭐 한 게 있냐 그러니까 뭐가 한 게 있을 것 같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록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행위가 단 한 가지도 기록이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행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저지른 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걸 믿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행위 이걸 성경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읽고 나서 느낀 대로 막 나불대면 마귀 새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그 헬라 말로는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그게 일이에요. 일. 어떤 일인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데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 6장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다. 우리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리고 막 쫓아다녔어요.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그 권능으로 싹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찾아서 이 예수가 어디 갔냐 막 들이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를 또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표적을 보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이게 참 신기한 게 그거죠. 유대인들이 대번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똑같은 행위예요. 그게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기록된 행위, 그게 일이에요. 그게 똑같이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책들에 수없이 많이 넓혀져 있는 책들에 기록된 것은 사람들의 죄가 일일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이 한 일, 행동,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책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마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즉 어떻게 의롭게 하려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의롭게 하려고 한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럼 거기서 토지를 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땅을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 그걸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말이 땅을 갈게 한다라는 뜻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 아바드라는 말이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아바드예요. 그게 이제 헬라 말로는 엘가조마이라는 말로 쓰는데 에르곤 즉 일이라는 헬라 말에서 엘가조마이라는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거기에서 사용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토지를 갈게 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관심도 없고 간섭도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되게 나는 이렇게 확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 어떻게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제 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가서 네가 한다고 한 하나님 없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선하게 될 수 있다고 한 그것을 네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끔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걸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언젠가 그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일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즉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서 해보라고 했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쫓겨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심판 때에는 니네들이 그럼 하겠다고 한 대로 의롭게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 게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냐 의롭게 되지 못했냐.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되려고 한 일이 없으니까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자기들이 한 일이 전혀 없으므로 기록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그 의로운 행동을 다 기록을 한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심판을 하시는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보통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할 때 거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 거기 반드시 있고 거기에 N이라는 헬러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할 때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할 때 그 주의 이름으로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원어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in Christ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빌려서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항의를 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다 기록을 할 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들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생명책이 아닌 그 책들에 기록이 된 것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한 행위, 즉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지은 모든 범죄 사실들이 기록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떳떳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를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세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모든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뭐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참 사람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자기들이 한 일이 그 책들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자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야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 책들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된 대로 다 가져와요. 그럼 기록된 대로 다 가져오면 이거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게 만천하는 아니겠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그 아들에게 정하시고 그 아들이 그 죄값으로 죽었어요. 이 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는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죄와는 상관도 없고 율법과는 상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무슨 어떤 행위나 또는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이게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라고 이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말로 그런 말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죄들을 다 적어서 기록해놓고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니? 라고 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뒤로 호박씨 간다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놓고 뒤로는 딴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오늘 드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백보자 심판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하셨다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보셨어요? 이제 프린트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18절인데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헐고 다시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스스로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니 그게 자기를 범법한 자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신 일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혹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죄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게 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심판받을 때 반드시 그게 나와서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방 잡신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어떠한 심판이든지 다 한 가지예요. 의롭게 되었느냐, 의롭게 되지 못했느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생명록에 기록이 된 생명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어느 책에도 단 한 가지도 기록이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진 바 되지 못한, 의를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의를 행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룬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심판하고, 자기가 행한 사람은 반드시 기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기록대로 불못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제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매번 설교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좀 거기에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는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그는 믿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목사의 말씀이 어쩌고 그러니까 무슨 이 목자가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었으면 이 목자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뭐 어떤 성도들이 이 목자의 말씀이, 물론 이 목자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제발 이해를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약속을 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오늘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깨달은 게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그런 말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목사들이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잘 지키게 한다, 이 말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 그거 맞는 얘기 같죠?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로마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록이 아닌,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범죄 사실이, 즉 그러니까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의 범죄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의롭게 행동했는지 그 의롭게 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정말 아무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옳게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 주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하나님이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가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나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버리고 갔어. 그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좀 제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듣는 분들도 이건 그냥 이게 지금 인터넷에 막 동영상에 유튜브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괜히 좀 값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제발 이해와 믿음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 마지막 때에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시는 심판과 또 책들과 생명책에 또 그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로고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